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장이죠. 사실은 본문을 지금 3장 5절부터 10절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나눠가지고 읽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3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3장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통째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의 우리의 원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3장 이제 뒤에 가면 중요한 것이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특별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여자의 후손, 우리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지금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5절에서 10절로 나눈 이유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를 여자가 먼저 먹게 되고 또 남자도 그것을 먹게 되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이 세상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어떤 인간을 시험하고 그 함정으로 너가 이것을 지켜서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다시 그 나무를 통하여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나무를 따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시작이 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함축적으로 5절에서 10절로 오늘 본문을 정하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3장에 나오는 원죄와 하나님의 구속사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시작이 눈에 있었고 눈으로부터 모든 사건들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시고 그 눈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눈을 창조하실 때 눈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것이 그 눈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그 눈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달려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인간을.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눈의 역할이
지금 우리의 눈과는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볼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눈 마주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원래 아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3장 본문 말씀 읽은 앞부분에 보면 2장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아담이 이 19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떤 그냥 이야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떤 생물을 보았을 때 그 생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요. 아담이 어떤 동물을 보고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동물의 정체성이 부여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아담이 눈을 봐서 그 본질을 파악해서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자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여자라고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담의 눈, 사람의 눈은 원래 하나님과 눈 맞추고 모든 것의 본질을 중심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중심을 보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의 몸의 등불이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그 삶과 너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는 너의 눈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키즈와 유스 아이들에게 이 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사단도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에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잘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시내나 나가보면서 아이들 그 학교 시간이 되면 전부 다 길을 걸어갈 때도 휴대폰에 눈을 집중한 채 걸어갑니다. 횡단보도에 섰을 때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막 걸어가고 차가 먼저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도시에 나가면 횡단보도 바닥에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바닥에 띠가 있는데 그게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면 바닥에 불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하도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안 건너고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바닥의 색을 통해서 내가 휴대폰을 향해 있는 눈을 그 옆에 있는 색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바닥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도 하와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또 신약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렇듯 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눈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눈은 성경에서 나오는 눈은 또 사람의 인격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는데
다윗이 없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집에 있는 자식들에게 다냐 하니까 들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고 옵니다. 그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그 눈의 총명함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외모가 라헬보다 뛰어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렇게 찡그리고 무엇인가를 보는 습관은 들었겠죠. 그래서 레아는 눈이 안 좋아서 항상 찡그린 표정이었고 외모가 곱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듯 성경에서는 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너의 마음의 등불이 눈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눈을 사로잡으려고 했죠. 눈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창세기 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단은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던 것을 뺏고 싶은 겁니다. 사단은 간단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들도 똑같이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는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사단이 계속해서 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은 그 눈이 없기 때문에 하와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는 그 사단의 말에 현혹되어 버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네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을 때 한 가지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온전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밝아졌다. 이거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오픈으로 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 원어도 뭐 어두웠던 게 밝아지고 이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눈은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의 눈이 너희 마음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너의 마음의 눈이, 너의 마음의 문이 눈이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눈이 밝아졌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못 보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문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문단속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내 마음에 빗장을 걸어놔야 될 그 눈의 일부분이 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은, 우리 2장 9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넘길 수도 있고,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에 숨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상상해서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문단속을 실패해서 그 열매를 먹어버렸고 눈이 열려버렸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무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선을 빼앗긴, 그래서 죄에 빠져버린 아담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 오늘 제목 말씀이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우리가 지금 글로 읽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톤으로, 어떠한 목소리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고 쳐가지고 도망갔을 때,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여기 오봉리에 살 때, 7살 때 동네 형과 동생과 함께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제 파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우리 교회 성기사님 차였는데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거의 다 이제 반파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저 7살, 동생 6살, 동네 형 8살, 셋이 도망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오봉리에서 출발해서 쭉 나와서 휴게소 앞에 주유소까지 나와서 그 길로 이제 천신 쪽으로 들어가서 막 도망쳤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고모가 데리러 왔는데 막 도망갔는데 이제 고모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아빠한테 잘 말을 할 테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너는 이제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 엉덩이에 막 그 박스를 넣어줬어요. 박스를 막 넣어주고 좀 충격이 완화될 수 있게. 근데 그때에 이제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이제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제 정확한 기억에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말로 훈계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사고는 잘 안 치지만 그런 정도의 일은 이제 치는 일이 없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제 말씀을 안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 당시 제가 사고를 치고 도망갔을 때 그 잘못한 아들을 부르는 아빠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9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못 지키고 그것을 너가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먹었느냐, 그 화나서 잡히기만 해봐라 하는 그러한 톤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안타깝고 그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담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래 하나님과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아담이 도망가 버려서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너무나 애틋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셨다라는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아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9절에서 오늘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지금 이 잘못을 어떻게든 심판하시고 벌하시려는 목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그 목소리가 분노와 심판의 목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눈도 마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뒤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 아담이 이제 벗었다고 숨었다고 하니까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아담이 처음 뱉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이르되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불과 몇 절 앞만 해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나와 연합하게 된 그 여자를 두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괜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여자가 밖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탓을 하는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할 때 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2장의 24절 25절에 보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이름을 짓고 그 뒤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주셔서 여자를 만나서 아담이, 이 집 사절 우리가 뭐 결혼식 하면 많이 이제 듣는 본문 말씀인데, 남자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때는 둘만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나사모랑 연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당시 서울에 한나사모가 다니던 교회에 그 목사님도 이제 저도 관계가 있어서 그 목사님께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뭔가 안전장치인 거죠. 그 목사님께 오픈한 뒤에 이제 교제를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둘이 좋아서 둘이서만 너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만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내 배우자를 동시에 함께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게 연합하여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이 독립하면 오늘 하와처럼 아담처럼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혼자 독립하면 그 눈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독립을 해야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어떤 것을 보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키즈 유스 아이들을 이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보는지는 너무 잘 알죠. 오늘날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볼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영상이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시간이 옛날에는 뭐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막 10분 안에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뭐 15분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막 1분짜리 영상이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막 순식간에 1분씩 60개만 봐도 1시간이 가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그 눈이 완전히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디 나가서 밖에서 밥을 먹으려고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스마트폰 놓고 이제 뭐 식당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 깐난쟁이들이 그 미디어를 눈으로 보고 그 시선을 눈에 빼앗기면은 엄청 온순했던 아이까지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난폭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난폭한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빼앗으면은 막 난리가 나고, 그것이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의 문단속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어떤 프로그램, 막 뭐 노래 나오는 것들, 이런 것만에 모든 시선이 빼앗기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나의 그냥 삶의 어떤 중요한 것,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내 눈이 집중되어 가지고 빼앗겨지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에 등불인 눈이 밝혀져 있는가? 오늘 한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두 눈을 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두 눈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키즈 뉴스 아이들한테 이 눈에 대해서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약속하고 도전한 것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말씀을 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읽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을 보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말씀을 보고, 이제 요즘에는 그 어플로 누가 말씀을 읽었는지 볼 수 있어서 보면은 뭐 많은 아이들이 뭐 한 7시 반, 8시 이제 아이들 그때 학교 갈 시간에 오늘 통독을 완료했다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보고, 그리고 자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막 하다가도 자기 직전에는 말씀 보고 눈 감고 자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말씀을 눈을 뜨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에 한번 말씀으로 채워보자라는 것이죠. 나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찬양했죠.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드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들, 나의 이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합니다. 또 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나보다도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이런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실 텐데,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더욱더 넣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쌓여지고 심겨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고, 내 눈이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 스스로도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보기 원하고, 내 눈을 구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눈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지어주신 이 눈을 내 평생 세상의 것들 바라보았던 것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도 나의 시선도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